그 다음에 뭐 공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제가 이 부분은 반야신경 강의할 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색즉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반야신경 구조는 다 아는데 색불이공 공불이 이 구조를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교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데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서부터 잘못 가르쳐서 색이 물질인 것으로 대상인 것으로 잘못 가르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근데 색은 뭐가 색이냐? 물질이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색이냐? 전에 비유했듯이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지는 어떤 피사체가 물질이 대상에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영사막에 맺히잖아. 근데 그것처럼 우리 눈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나 물질적 대상의 형상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눈의 망막에 맺힌 것을 내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 인식한 이미지, 우리의 인식이에요. 인식. 그게 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걸 보고도 각자 다르게 보잖아. 그러면은 그 색은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의미가 색즉시공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 그런데 이거를 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공을 추상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데에서 공에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낙공이라는 말. 그래서 이게 현수국장 스님은 함정의 삼조죠. 그 중국에 이분이 반야신경 약소라는 반야신경 주석서에 색즉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난이보살은 공의 뜻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공을 어지럽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만 세 가지 의심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의심은 공이 색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공이 색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색 외에 공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색 말고 별도로 색밖에 공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색을 떠나서 이에 색불이 공을 밝혀 그 의심을 자른다. 두 번째 의심은 공이란 색을 없앤다는 것이 단멸공을 취한 것이다. 그 색을 다 없애는 게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색이 다 없어지면 이제 색즉시공은 단멸공이 아님을 밝혀 그 의심을 달는다. 세 번째 의심은 공이 물질이라는 것이니 공을 유라고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어떤 상태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공적시색을 우러서 공으로서 공을 취할 수 없음을 밝혀 의심을 달라낸다. 세 가지 의심이 이미 그치면 진공은 저절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잘 음미해 보세요. 근데 색의 공이라는 말, 색을 떠나 공이 따로 있다는 경우 단멸공은 색을 다 없애면 멸하면은 그게 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석공이나 색석공이라는 말도 써요. 쪼개고 물질을 쪼개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원자보다 더 작게 그걸 더 없애면 그래서 모든 물질은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다 비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이런 견해 등등이 공을 설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물치공은 공이 물질이 어떤 상태라거나 물질적 입장하고 이런데 최근에는 양자역학이나 소립자 물리학을 가져와가지고 공을 설명하는 사람도 단멸공하고 물치공의 오류를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질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립자 물리학, 양자역학은 물질적 대상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물질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소립자에 들어가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물질적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에 대한 것이지. 물론 양자역학과 연결되는 지점은 우리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뭔가 이제 인식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은 물질적 대상이나 인간의 의식을 나름대로 관찰을 해오고 그 규명을 해오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해가고 있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어쨌든 공에 대한 설명은 그런 것으로 설명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편지 글입니다. 이건 제가 삽입한 거고요. 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전하상이라는 분은 이제 백장 스님의 제자인데요. 신령스러운 빛은 어둡지 않아 망고에 훌륭한 이치이니 그 신령스러운 빛이 뭘까요? 그 깨달음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신광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오려면 그 깨달음에 들어오면 이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빛을 깨달음을 신광에 비유를 했습니다. 깨달으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했는데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 원문을 그 첫째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 차 문내 막존지혜 어디서 많이 보셨죠? 대부분의 큰 절에 선방 입구에 가면은 이걸 현판에다가 이거를 새겨놓은 절이 대부분이에요. 선원
한국의 선실에 들어가면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아니면 이 문에 들어오려면 막존지혜, 지혜는 아르마리아와 이해하는 것, 지식과 이해 해석하는 것은 내려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지혜를 아르마리로 했어요. 그리고 또 고덕이 이르시되,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 우두법령 스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기도 다른 저기 견덕정론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은 유심으로 구할 수 없고 유심으로도 구할 수 없고 무심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유심, 마음이 있는 걸로도 마음이 없는 걸로도 얻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요함, 침묵으로도, 말로도 침묵으로도 통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높아심에서 살아는 말씀이건만, 흔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쳐,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이거를 제대로 간파해서 듣지 못하고 이걸 지나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어떤 도로인지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이 말인데요, 이게 유심으로도 안 되고 무심으로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로도 안 되고 유로도 안 돼. 유무중도를 떠나야 돼. 무중도라는 말을 하죠. 유도 떠나고 무도 떠나야 된다 그 얘기고, 말을 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유명한 하도 중에 그런 하도가 있잖아요. 망공스님하고 영남스님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그 근사가 망공스님한테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라 이런 하도가 있어요. 어묵동정,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움직이는 것과 가만히 있는 걸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법담을 했는데, 해암스님이 이런 법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강스님한테 이거를 거량을 했어요. 그 근사가 망공스님한테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라고 했었는데, 정강스님은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이러니까 정강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묵동정을 떠나서 무엇을 이르란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떠난다는 말이, 여인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이룬다는 말이, 어찌 이룰 게 없단 말이, 이룰 수 없단 말이냐 이러니까 정강스님이 말을 못했어. 대답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암스님이 양구란 말이요, 이 양구라는 말은 침묵으로서 답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강스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모른다는 얘기지. 그런데 스님은 이거를 어묵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라 하면은 나 같으면 파기상정이라 하겠다, 깨진 그릇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라 했는데 파기상정이라는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근기가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곧바로 금강왕포공을 잡고 한 번에 베어 이 네 갈래 갈등을 잘라 끊어버려 곧 생사의 길도 끊어지고 본부와 성인의 길도 끊어지고 개교와 사랑도 끊어지고 득실과 시비도 끊어져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벌거벗은 듯 숨김없이 맑아지고 물을 뿌린 듯 깨끗해져서 잡을 것이 없으니 어찌 통쾌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창창하지 않겠습니까? 자, 네 갈래 갈등이 뭐예요?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네 갈래예요. 이 네 개를 다 떠나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그냥 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근기가 있는 사람은 그 말 떨어지자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이게 이렇게 네 가지 그 고덕이 우두법령 스님이 했던 것처럼 유심으로도 안 되고 무심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데, 이것이 가장 뛰어난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간 높아심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높아심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높아가, 할머니가 애들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이 잔소리를 하는데 쓸데없는 잔소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높아심이라는 말은 공연히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우리 손자들이 잘못될까 싶어서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를 높아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릴까봐 높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앞에 물에 들어가고 진흙에 들어가는 높아심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스스로 물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이 말이에요. 누가? 스승들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옛날에 스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사들이 제자를 키우는 것은 살모사가 살모사 새끼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살모사가 왜 살모사예요? 살모사 새끼는 키워놓으면은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잖아. 그래서 살모사예요. 그리고 우두스님인가 암두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스승한테 덕산스님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덕산스님 비판을 하니까, 덕산스님 네가 내보다 더 뛰어나냐 이러니까 암두스님 뭐라고 했냐면은, 제자가 스승만큼 지혜가 있어서는 스승을 욕먹이는 게 되고, 스승을 빛내려면 스승보다 갑절한 지혜가 뛰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모사 새끼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스승들이, 우리는 저런 얘기만 알죠.
덕산 스님이 임재 스님이 방을 하고 하를 하고 뭐 30방을 때리고 이런 얘기 많은데 거꾸로 제자들을 때려서 일깨우기도 하지만 잘못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 방을 휘두르다가는 못된 제자들을 스님들을 만나면 거꾸로 얻어 터져요. 방망이 뺏겨가지고 도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한테 얻어맞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래요? 임재 스님이 그랬잖아요. 임재 스님이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다가 항벽 스님이 조실로 있는 문화에서 이제 참선을 하는데 그 중에 같이 목주 스님이라는 분이 거기 아마 원주나 이런 걸 하고 책임자로 있었는데 전방에 임재 스님이 보니까 아주 법기야 그릇이 됐는데 이제 참선을 잘 하고 있는데 목주 스님이 임재 스님을 꼬드깁니다. 임재 스님한테 임재 스님 혹시 그 항벽 스님 조실 스님 만나서 질문을 해봤느냐 이러니까 아니 문답을 해봤느냐 이러니까 안 해봤대. 그럼 그러고 앉아만 있지 말고 조실 스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야 된다. 무슨 질문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하시 조사설에 어떤 것이 조사가서 적어서는 뜻입니까? 이걸 한번 여쭤봐라. 그러면 항벽 스님이 일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임재 스님이 앉아서 참선을 하다가 조실방에 찾아가서 엿주고자 합니다 하고 시킨 대로 했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쓴 뜻입니까? 하니까 말 떨어지자마자 항벽 스님이 방망이로 대갈통을 때리는 게 주장자로. 그러니까 머리만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는 목주 스님 그 스님 만나서 물어봤냐 이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머리만 얻어 터졌어요. 한번 물어봐도 되냐? 또 가봐라. 다시 한번 물어봐라. 두 번째 가니까 두 번째도 또 질문하니까 또 얻어 터지기면서 두 번째 갔다 오니까 이번에도 그 말만 맞고 대답을 안 해주신 방망이로 머리만 대고 말하는 한 번 더 가봐. 세 번은 가봐야지. 또 임재 스님이 또 항벽 스님한테 가서 또 물으니까 또 주장자로 대갈통을 내리치는 거야. 세 번 다 머리만 맞고 도랄까 목주 스님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머리만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세 번을 맞고 나니까 그만 좌절을 한 거야 임재 스님이. 저는 아무래도 항벽 스님하고는 인연이 안 되고 항벽 스님의 가르침을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머리만 얻어맞고 앉아 있어가지고 공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공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인연이 안 되나 보다. 그래도 오랫동안 묵었는데 조실 스님한테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가서 또 맞으면 어쩔까 싶어서 그게 아니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스님하고는 인연이 안 돼서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서 가서 공부할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 곳은 정했느냐 하니까 아니 어디 특별히 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어디 가면 대우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갈 데도 없었던 임재가 대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대우 스님을 찾아가니까 대우 스님이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제차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세 번이나 물었으나 세 번 다 머리만 얻어 터지고 그냥 물러났습니다 이러니까 대우 스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이놈아 항벽이 그렇게 너를 자상히 가르쳤구나. 어째서 세 번이나 가르침을 듣고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기 와가 징거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말 끝에 임재 스님이 확 깨달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재가 예 알았습니다 하니까 알기는 뭘 알아 이놈아 하고 이 촌놈아 하고 멱살을 딱 잡으니까 대우 스님이 임재 스님을 알기는 뭘 알아 촌놈아 이러니까 그냥 그 대우 스님이 옆구리를 지어박았어요. 지어박으니까 이놈 봐라 하니까 그러면서 멱살을 들치면서 너는 그러고는 떨치니까 그제서야 큰 절을 하고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때문에 드디어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니까 대우가 아니다. 니는 내 제자가 니는 임재가 항벽이 네 스승이다. 네 스승은 항벽이니까 항벽한테 돌아가라 이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해놓고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고 항벽 스님 덕분에 네가 깨닫게 된 거니까 다시 항벽한테 돌아가라 이랬어요. 항벽 스님한테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오니까 그 대우한테 갔다 왔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고 왔냐? 이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자 해서 이렇게 왔다 이러니까 이제 항벽 스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우 그놈을 잡아다가 방망이로 대갈통을 좀 패야 돼 이러니까 임재가 뭐라고 하냐면 언제 뭐 잡아다가 일부러 그럴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지요 하고는 임재가 항벽한테 가가 항벽에 뺨때기를 그러니까 항벽이 이놈 봐라 감히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그러고 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그 임재 같은 이 사자 새끼를 가르치는 데는 이 항벽이 제자를 머리통을 때리기도 하면 제자한테 맞기도 하고 이것이 노파심이에요. 그 물에 빠지고 진흙에 들어가는 스승은 진흙탕에 들어가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마치 할머니가 이 손자가 혹시 하나라도 뭔가 놓칠사라 잔소리 하듯이 스승들이 간절히 꾸짖고 할을 하고 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노파심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말고 지나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자꾸 이걸 머리로만 가지고 살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선사들의 얘기가 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임재
임재가 대종장이라 임재종의 지금 정맥이 우리 한국의 조계종도 그 임재종의 정맥을 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폭력이 난무하니까 이 조계종 스님들이 자꾸 그 폭력 상태가 일으키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방망이도 불사했다라는 게, 또 다른 얘기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스승의 다리를 부러뜨린 제자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방망이로 때리니까 이제 나가면서 또 물으니까 확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끄져라 하고 확 뒤로 밀쳐버리니까 문턱에 걸려가 넘어져서 다리 한쪽은 문턱에 걸려있고 걸려있는데 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다리가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아야 하는 사이에 깨달았다는 이런 일화도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반대로 스승의 다리를 부러뜨린 얘기가 뭐냐면은 마조 스님의 다리를 수레로 치어가지고 부러뜨린 등운봉이라는 제자가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운봉 스님하고 마조 스님이 같이 살았는데, 마조 스님 조실로 있는데, 마조 스님이 여름 밖에서 큰 느티나무 밑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 앉아가 쉬고 있었는데, 등운봉이라는 스님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한가득 해가지고 땔감 나무 해가지고 그 손수레에다가 싣고 비탈길을 막 내려오는데, 그 길 옆에 느티나무 옆에 마조 스님이 누워가지고 탁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치고 있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피해가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라서 이 손수레를 문충 들어가, 스님 저기 수레 지나가게 다리 좀 치워주십시오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한 번 뻗은 다리는 거둘 수가 없다 이러고 안 치우니까 등운봉이 한 번 가던 수레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수레로 다리를 치워버려가지고 마조 스님 다리가 부러져. 그러니까 근데 등운봉 스님은 그냥 수레를 끌고 본절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조 스님이 부러진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와가지고는 곳간에 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나와가지고는 대중들 집합시켜요. 이놈들 여기 방금 내 다리 치고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하고 도끼를 들고 이리 나와 하니까 등운봉이 앞으로 나가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다리 친 놈 이리 나와 하고 도끼 들고 막 이제 등가가 죽일 기세로 오는데 등운봉이 앞으로 나가서 목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도끼를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갔대요. 여기에서 이 화두는 어떤 화두냐 하면 바로 등운봉이 마조 스님이 도끼를 들고 내 다리를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했을 때 등운봉이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마조가 왜 도끼를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화두에 얽힌 선사들의 얘기는 이 노파심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별하별 설화도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스승들의 노파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지 못했습니까? 옛날에 광계하상이 처음 임재선사를 참여했을 때 임재선사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법상에서 내려와 갑자기 멱살을 잡으니 광계하상이 곧 알았습니다 하니 임재선사가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아시고 들춰내고는 다시 말로서 그와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잘 보시면 돼요. 임재가 그 광계하상이 찾아와서 참례를, 보통 선사들이 조실스님을 찾아서 참례를 하는 거는 그냥 인사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 스님 찾아뵙고 친견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큰 스님들을, 특히 조실스님, 방장스님을 찾아뵙고 참례하는 거는 인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참구했던 공부를 확인하고 물으러 가는 거예요. 답을 하러 가는 거고 질문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한다는 건 이미 공부한 것을 점검하러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면은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게 참여예요. 그래서 조실스님, 방장스님 함부로 찾아가는 거 아니고 아무나 만나주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큰 스님을. 그래서 성철 스님이 3000배 하는 사람만 만나준다는 얘기도 진짜 3000배를 하고라도 간절하게 내가 만나서 질문을 할게 들을 얘기가 있는 사람만 오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내가 큰 스님 만나봤는데 뭐 이런 얘기 하려는 사람은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하러 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오는 것을 보고 이미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이런 걸 물으러 온 걸 안 거야, 그죠? 조사에서 적었으면 뜻이 뭡니까? 이런 걸 물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묻기도 전에 답을 가르쳐 준 거다. 멱살을 딱 잡으니까 알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멱살을 잡자마자 광계하상은 그 자리에 바로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하니까 임재가 딱 알아채고 그 뒤로는 다시는 말로 따지지 않았다. 왜냐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어떤 게 부처냐 하니까 바로 알았으니까. 이러한 때를 당하여 광계하상이 어찌 사량과 계결에 응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량과 계결에 응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큰 스님 찾아보고 질문하러 갔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왜 갑자기 멱살을 잡지?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자마자 바로 알았다 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정스님을 찾아갔는데 앉으라 해놓고는 바로 주장자로 머리를 때린다든가 이 가까이 오너라 하는데 멱살 확 잡아버리면 이 가르침을 여러분은 가르침이라 하겠어요? 근데 폭력스님 물러가라 하고 이게 막 엄청 댓글을 막 올릴 거야. 고소하겠지, 그지? 고소. 그러니까 이거를 개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예로부터 다행히 이러한 본보기가 있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으로 일을 삼지 않고 이게 진짜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끝내야 될 일이다. 생사대사란 말이야. 그걸 일 삼지 않고 다만 대충 하려는 마음뿐입니다. 이것도 제가 고쳤어요. 여러분한테 보내놓은 거에는 추심인데 대충 설렁설렁 하는 마음 그런 뜻인데 이게 대충 이런 말들을 그냥 에피소드로만 여기고 대충 넘어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관계하상이 당초에 조금이라도 깨달아 증득하고 쉬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앞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이랬다면 이 말입니다. 멱살 잡히고 문득 깨달았다고 말했지 못했을 것입니다. 곧 손발을 묶고 사천하를 한 바퀴 돌아다니더라도 깨달을 수 없고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하려는 그치는 마음이라고 제가 원래 거기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추자가 그칠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강 넘어가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제대로 참고해야 될 본래 일인데 그거를 그냥 봐 넘기는 거를 추심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상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를 드는 게 몇 가지 예를 저도 따로 얘기도 하고 이게 또 대종고스님 자꾸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사실은 스님들이 높아심을 마다하고 자칫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응대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게 사량 개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